우리가 성경 이야기 상담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의 실제 기법은 8가지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경 이야기 상담의 두 번째 기법인 성경 이야기 선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은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8가지 단계는 곧 성경 이야기 상담의 8가지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문제 파악이고, 두 번째 단계가 성경 이야기 선정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서사적 읽기고, 네 번째 기법이 인력 탐구고, 다섯 번째 기법이 조명자료 발견입니다. 여섯 번째 기법이 조명자료 강화 단계고, 일곱 번째 기법이 재저작, 재진술 단계고, 여덟 번째 기법이 지지적 신앙 공동체 형성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 상담의 8가지 기법 가운데서 두 번째 기법인 성경 이야기 선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강의는 크게 성경 이야기 선정 기법의 3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이야기 선정의 개념이 뭘까?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럼 어떻게 성경 이야기를 선정할까?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고, 세 번째가 성경 이야기 상담의 질문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성경 이야기 선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경 이야기 선정의 개념이 뭘까 했을 때 먼저 기존이라는 용어가 좀 이상하지만 종전에 심리상담 이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게 일반 심리학 또한 기독교 심리상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전의 일반 심리상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자신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해결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세기에 나온 새로운 심리 상담 가운데 하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야기 상담과 해결 중심 상담이 있습니다. 이야기 상담은 특별히 심리학의 기초를 두고 개발된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흘렸던 사상과 철학을 기초를 두고 개발된 상담이 이야기 상담입니다. 이야기 상담도 결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신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 안에서 결국 해결해 가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도 자기의 문제 안에서, 자기의 삶 이야기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죠. 우리는 실존이라, 열매 실자, 존재할 존재. 우리는 인간의 본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이 실존입니다. 그럼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아무리 참다 하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 이야기의 상담은 조금 벗어나 보자, 이런 뜻입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무의식 안에서, 나의 인지 안에서, 나의 시련 안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나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좀 옮겨가 보자. 다른 세계로 어떻게 옮겨갈까? 내 이야기에 집중된 자기라는 중심에서 내 이야기에서 벗어난 다른 세계로 가보자. 그 다른 세계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 차원입니다. 성경 말씀 세계 속으로. 즉 성경 말씀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런 뜻입니다. 잠시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에 강의할 때에 성경은 이 세 가지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는 시 형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 형식입니다. 세 번째가 편지 형식, 서신 형식입니다. 그래서 시, 이야기, 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시와 이 이야기 형식 구성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편지글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다 보면 좋겠지만,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은 시, 편지, 이야기 형식 가운데서도 이야기 중심을 해보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선정이라. 또 두 번째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 선정을 하고 나면 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경에는 현시성이 있습니다. 이 나타날 현자, 볼 시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현시성입니다. 그 다음에 충족성입니다. 성경에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A는 B다, A는 B다, 이렇게는 구체적으로 말해놓고 있지 않지만, 우리 사람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심리적인 문제, 특별히 마음의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원인이 있다는 것이나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책에 대해서 그 원리를 충분히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 충족성입니다. 세 번째, 역동성입니다. 역동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이 상담 심리학은 심리학의 뿌리를 뚫고 있습니다. 심리학의 뿌리는 역동이라, 현재 인과의 원리입니다. 뭔가 그 사람이 현재 문제를 겪고 있으면 그 문제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면 이 현상이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적 역동, 이래 말합니다. 내적 역동. 그래서 일반 심리 상담이 내적 역동이라, 그 내적 역동이 무의식이 움직이든 아니면 인지가 움직이든 생각이 움직이든 신념이 움직이든 뭔가 움직이는 뭐가 있기 때문에 현재 움직이고, 이런 때 역동성이죠. 심리 내적 역동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은 뭐냐? 역동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생각과 혼과 영을 우리가 변화시킬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잠시 나를 벗어나서 이 내담자를 하나님의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자.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선정,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선정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성경 이야기 상담의 가장 첫 단계가 문제 이야기 파악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주호소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에서는. 그래서 내담자의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했다면 내담자의 핵심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런 뜻입니다. 내담자의 핵심적인 문제와 유사한, 이런 뜻입니다. 내담자의 핵심적인 문제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선정한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 선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당신의 문제와 유사한 또는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찾게 해서 그 사람을
성경 이야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관문의 역할을 할까? 안내의 역할을 할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내담자 자신의 실존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차원이 이 성경 이야기 선정의 개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편의 말씀이죠.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전체가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와 이야기와 서신 형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3분의 2 이상이 이야기 형식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려줄 때에 이 문학 형식을 했을까요? 그 중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이야기 듣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야기 하기도 좋아하지만 이야기 듣기도 좋아하고, 이야기 들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를 이 성경 이야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수많은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자. 그래서 나의 현재 세계에서, 나의 현실의 세계에서, 걱정의 세계에서, 근심의 세계에서, 문제의 세계에서, 심리적 아픔의 우울증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관문의 역할이 성경 이야기 선정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를 선정하는 데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 이야기를 선정할까?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죠. 우리가 상담자 중에 성경에 익숙한 내담자 중에 성경에 익숙한 내담자도 있고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상담자가 이 상담을 할 때 이것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익숙한 내담자,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가르치고 수업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성경 이야기 상담으로 상담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성경 이야기 상담으로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개발하면서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교재 안에, 책 안에 실제 상담한 사례를 넣습니다. 그것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12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서형교회 이 상담 목사, 협동 목사로 있을 때에 병원 전도팀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병원 전도팀 권사님이 전도할 때 그분을 만나서, 야, 우리 교회 가면 상담 목사님이 있다. 그분에 가면 상담을 공짜로 받는데, 야, 이래가지고 전도돼 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 상담을 하러 올 때 제가 2년 동안 매주 한 번씩, 한 번 상담에 60분, 2년 동안 120회를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성경 이야기로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맨 처음에 상담할 때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료로 성경 이야기 상담 매주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분은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되고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 상담으로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상담자는 성경에 익숙한 내담자와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를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익숙한 내담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익숙한 내담자가 있다면 성경 이야기를 선정할 때 내담자가 스스로 선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익숙한 내담자가 스스로 성경 이야기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적 배경과 하나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성경과 성령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궁극적 목적이 성령님이 상담자가 되어서 내담자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돕자. 그러면 성경에 익숙한 내담자가 있다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내담자가 성령님 도움으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와 현재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자신의 문제와 유사한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선정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살아있고 더 적극적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담자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내담자 자신입니다. 상담자가 아닙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내담자는 자신의 어려움과 힘듦과 이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은 내담자 자신입니다.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자신의 깊은 내면의 문제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나는 모릅니다라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나는 모르고 성령님이 하시고 나는 모르고 내담자가 더 잘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내담자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내담자를 통하여 자기가 자기의 문제와 가장 유사한 성경 이야기를 선정할 때에 살아있지 않겠어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내담자의 능동성과 적극성입니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제게 왔을 때 성경을 몰랐습니다. 이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가 있다면 이렇게 됩니다. 상담자가 성경 이야기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성경 이야기를 선정할 때도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합의하에 파악한 내담자의 문제와 유사한 성경 이야기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를 선정할 때도 그냥 아무거나 이래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기법인 파악된 문제와 유사한 성경 이야기를 상담자가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비기독교인 경우에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함께 개발한 성경신학자 오우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비기독교인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입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안에는 창세기는요 출애굽기 이전에 기록된 거라서 율법이 없습니다. 교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사에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는요 누구든지 읽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기독교인 경우에는요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하게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는 1장에서 5장까지 딱 50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물별로 사건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경 이야기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유사한 성경 이야기를 선정했다 할지라도 내담자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내담자가 아무리 성경에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담자를 존중해 주는 것이고 상담자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상담자는 당신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의 참 상담자가 되시는 분은 원더풀 카운셀러 성령님이십니다. 당신이나 나나 성령님 의지해서 이 성경 이야기를 선정하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선정했다면 당신의 이야기는 이것이요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래 말씀이 당신의 이야기에 유사한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래 물어보고 그 이야기를 잘 모르면 상담자는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합의해서 성경 이야기를 선정하면 좋습니다. 성경 이야기에 선정 자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 이야기 선정 자료들이 있죠. 이 책에도 저희들이 성경 이야기 상담 이 책에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나 학생들도 성경 이야기 선정 자료들에 가보면 저희들이 이 안에 좋은 사례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가정 문제라든지 또 질병 문제라든지 신앙 문제라든지 여기에 적절한 이 성경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소개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를 선정할 때의 자료들은 예전인데 지금은 그런 책들이 잘 안 나오는데요. 이 신방용도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찬송가나 성경책 뒤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겪는 여러 문제들에 관련된 이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상담자는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 선정의 이제 질문 기법입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만들면서 여기 지난번에 소개한 실습 가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상담을 이렇게 전공하고 가르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상담 기법이 대부분 도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한 400여 가지 심리 상담 이론이 나와 있지만 여기에 상담자가 학습할 만한 이 질문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여러 가지 8가지 이 질문 기법 단계에다가 매뉴얼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매뉴얼을 보고도 상담자가 상담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요. 내가 상담자가 아니라 또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상담 전공자 외에도요. 우리 학생들도 또 여러분들도 상담 중에서 최고의 상담은 자가 상담입니다. 내 스스로도 내 문제를 상담할 수 있고 내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매뉴얼대로 내가 글쓰기를 하면 됩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은 성령님이 우리의 참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 상담자가 되고 성령님이 내 상담자가 되어서 내가 이 글쓰기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보면 선정 단계에서 성경의 친숙도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성경에 어느 정도 익숙한지 친숙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법은 내가 익숙하도록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문제를 성경 이야기로 풀고자 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호칭을 쓰면 제가 민수 씨 쓰고 있는데, 민수 씨, 저는 지금 당신의 문제를 성경 이야기로 풀고자 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서서 성경의 친숙도 확인을 질문을 앞서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한 가지 정보를 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무슨 정보를 줘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의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와 편지와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 세 가지 문학 형식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 형식으로, 이야기로 된 문학 형식으로 저는 선생님과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친숙 파견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서, 이 상담 기법은요, 상담 기법은 입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상담은 이 문장을 머리도 외우지만 정말 탁월한 상담자가 되는 방법은, 내가 이런 질문의 기법들을 머리로 외우고 입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민수 씨, 제가 당신의 문제를 성경 이야기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줍니다. 그러면 성경에 익숙한 내담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하면 됩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세 가지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성경에 익숙한 내담자든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든 같이 합니다. 두 번째,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이야기 중심으로 된 것을 선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것을 안내주지 않으면 이 내담자는 서신서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 가운데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한 시가서에 있는, 구약의 시가서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 가운데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왕왕 보았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상담할 때 그런 거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상담자는 세 가지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이 세 가지 문학 형식 가운데 이야기를 중심으로 상담을 하겠다. 그래서 당신도 찾을 때 성경의 이야기 중심으로 좀 찾기를 원한다라고 안내해 주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내담자들이 서신서에 있는 성경 구절이나 또한 구약의 시가석에 있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담자가 그게 아니고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 구절이 있으면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성경 구절의 이야기의 배경은 사도행전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읽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시가서, 시편이나 잠언이나 아가서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요게 이야기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경 이야기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서신서에 있는 성경 구절이나 시가서에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내담자가 찾은 그 구절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이야기를 상담자가 안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익숙한 내담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렇게 당겨놓을게요.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당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 이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 매뉴얼을 개발하면서 당신의 문제와, 이거는
문어체고 기본적인 어구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실제 상담을 할 때 당신의 문제와 관련된 이렇게 하면요 답답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상담자가 내담자와 합의하에 선정한 문제 파악된 거 있죠. 그걸 얘기해 줍니다. 아이고 민수 씨, 오늘 우리 이번에 상담에서 당신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데, 민수 씨, 당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그와 당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유사한 성경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럼 내담자가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얘기했죠. 예 하면 혹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담자가 아니요, 저는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때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감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 한 말을 내가 반영을 해줘요. 아, 생각나는 이야기가 없으신가 보네요 라고 하고, 한 번 더 민수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지금 저와 상담할 때 우리가 파악한 문제는,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인데,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보면 내가 이제 겪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관련됐고 유사한 성경 이야기가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아, 그래도 내 남자가 없는데요. 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라고 말하면 이때 이 상담자는 내 남자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상담자는 믿고 신뢰해야 된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상담자가 내 남자 얘기 들으면서 상담 중에 떠오른 성경 이야기했다. 아이고 민수 씨, 제가 이 당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성경 이야기, 내 마음에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자가 성경 이야기를 선정해 줘야 됩니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와 협의하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서서 강의했습니다. 이럴 때 성경에 익숙한 내담자 있고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일 때는 합의하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당신의 문제와 관련해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상담자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그 다음에 협의하에 합의를 해서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선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담이 다 마치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마치면서 민수 씨, 상담하는 중에 내가 깨달은 것이나 내가 알게 된 것을 한번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오늘 우리가 상담을 한 50분 했는데 민수 씨가 상담을 요약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내담자가 상담 시간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내담자에게 저는 민수 씨와 오늘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이 제가 보여지고 깨달아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상담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야기 상담의 두 번째 기법인 성경 이야기 상담 선정의 개념과 방법과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렸습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의 기술에 대해서 또 다음에 또 강의해 드렸는데, 다음에
세 번째 기술은 성경 서사적 읽기입니다. 즉 성경을 나러티브 형식으로 읽기다. 이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혹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유튜브에 박민수 교수 상담 TV가 있습니다. 시리즈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 한번 보시죠. 구독 한번 눌러주고 하면 또 좋아요도 이렇게 클릭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 이야기 상담 선정 단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